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간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숙제 한번 해보셨어요? 그냥 바쁘게 사느라고 숙제를 안 해보셨죠?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그냥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전혀 생각 안 하셨나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실상, 어떤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 근데 우리는 빨리 여기를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제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듣기도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근데 이 과정을 건너뛰면 안 돼요. 이 과정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곧 나의 실존, 나의 이 깊은 속에 있는 이것을 비추어 주는구나, 나를 보게 해 주는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이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를 못하죠. 근데 계속해서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이라 이렇게 다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죄 아래에 있다고 했는가?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은 한번 해보셨죠? 예, 아마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인간이 단순히 죄인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뜻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죄의 권세 아래에 갇혀 있고 죄의 속박의 아래에 있어서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인이다라는 것보다도 죄의 종이다는 거죠. 죄의 속박과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 그러면 그것을 이제 선도하고 바꾸면 되는데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하려면 먼저 선행된 게 뭐겠어요? 죄의 세력을 잡은 자를 처단해야 되죠. 예. 근데 죄의 세력을 잡은 자 밑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죄를 계속 짓고 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만 인간은 뭔가 자기 자신의 문제성과 문제 있는 조건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해답을 향해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모르면, 이게 병원에 우리가 가면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진단을 하잖아요. 무슨 병인지를 진단해야 그 다음에 이제 처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치료가 나오고 그리고 약이 나오고 이렇죠. 그런 거 똑같아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을 실존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규명한다, 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것을 먼저 말하지 않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이 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하지 않고 먼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성급하게 해주므로 구원의 복된 소식이 감소되고 복음을 듣는 자들도 복음을 자신이 선택사항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아래 있고 죄인이라 죄의 아래 통치 아래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면 구원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믿어 안 믿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왜? 그런 것은 본인이 지금 실존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발버둥 쳐도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못 벗어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한 죄의 권세 아래서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따랐고 마음과 육체의 원한대로 행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속박 아래에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지었던 모든 죄의 형벌을 그대로 영원토록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염소의 무리에게 보면 영벌에 처한다. 영원한 벌에 처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 조건이 죄 아래 있고 죄의 권세 아래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닌 분들도 그렇고 교회에 이제 안 다니신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소리를 해요. 이 사실을 인간이 죄인을 넘어서서 죄의 통치와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걸 모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착하게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착함을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너보다는 착해,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거짓말 안 해, 너보다 뭘 안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하면서 비교를 하고 이 안에 내면에 있는 것을 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걸 토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착하게 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교인들이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착하게는 착하다는 말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 갖고는 안 돼. 왜 그러냐면 원래 태어날 때 이 어둠의 속에서 붙잡혀서 태어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참다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를 해요? 예수님만 구원 얻는다. 다른 이로서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왜 다른 다 뭐 속감이 좋고 뭐 누구도 좋고 다 좋은 거지. 그게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럴싸하죠. 왜 자기들끼리 이렇게 너희들 종교끼리 싸우냐, 이건 말은 되지만 제가 그럴 때 늘 하잖아요. 제가 친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는 한 분이라네.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그런 신자는 이걸 분명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면, 죄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을 하고 교도소에 갔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교도관이 선도해서
착한 마음을 갖게 하고 다시 내보내면 돼. 그러면 선생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죄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마귀의 권세에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그 권세를 깨뜨리고 죄를 속량함으로 그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면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속량하시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한일서에는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 속했다는 마귀의 통치와 지배, 권세 아래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건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해 준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2장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6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혈과 육을 입었잖아요. 속하였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을 말하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 육신을 입었잖아요. 모양.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뭐라고 하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 죄를 짓게 하고 그걸 찾고 계속 죽음을 통하여 사람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너 죽인다 그러면 두려움 속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인류 역사상 선생님은 많아요. 선생님 많죠. 선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 육신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 가르침을 받아서 먼저 낫다는 말이거든요. 경험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좋은 정보나 지식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뭐냐면 선생이에요. 인류 역사상 선생은 많아요. 책을 읽어보면 좋은 책들 많이 있죠.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도 읽으시고 이 땅에 사는데 도움을 얻으셔야 돼요. 이게 그런 책들이 많지만 구원자는 딱 한 분이신 거예요. 왜? 죄가 없는 분이 육체를 입고 죽으셔야 하거든. 근데 인간은 아담의 혈통으로 다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자격의 조건으로 다 미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마태복음 1장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됐고, 다 이건 뭐냐면 아담의 씨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 말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죄만 없으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육을 입고 사셨어요. 시험을 받았고 유혹을 받았고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죄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없어요. 이 땅에 자범죄도 없어요. 살아가면서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이분이 죽으셔야만, 그러니까 의인이 죄인을 위해 피를 흘려주셔야만 그게 진정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이단으로 진천지 이단으로 빠져 다 이 부분이 희박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만희 혹하고 뭘 필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장길자 어머니 교회 다 이걸 모르니까 누가 넘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넘어간다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걸 모르고 있고, 이 목회자들, 저를 비롯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주로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싹싹 해주고 이러고 그냥 탁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라 하죠? 그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진짜 길, 예수님만이 진짜 진리,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사도 베드로도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전에 신천지,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 가르쳤던 애가 신천지 해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만희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냐, 너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냐. 부활 하나만 가지고도 분별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헷갈리고,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는 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 없는 분이 마음속에 생각 한 번도 어렸을 때 태어나서 진짜 생각 한 번도, 마음속에 생각 한 번도 죄 안 품고 살아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은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러면 나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을 대신해서 죽겠어? 죄가 없어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말해놓고 이제 21절에, 그게 이제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부터 이제 바로 22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희 자비를 없네. 예, 인간의 죄상을 쫙 얘기해놓고 바로 이제 복음을 탁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와,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그것도 사람이 말한 너 의롭다, 너 착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를 소유할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거죠. 율법을 다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거. 근데 그 얘기를 합니다. 자, 9절, 이제 9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이제 18절까지는 인간들이 이렇게 다 죄의 권세 아래,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그리고 이제 인간들이 10절에서 18절에는 인간들의 인간의 죄악상을 폭로하는 내용이에요. 자, 10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건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것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부르셔야 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게 배움을 갖고 진리를 이렇게 깨우쳐 주셨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줄 때 우리가 아는 거지,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14절 13절에 14절은 인간의 말과 연관된 죄를 말을 해요. 인간의 입과 인간의 말과.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의, 가만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말은 어떤 게 있어요? 입만 열면 욕, 입만 열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무덤이니까. 무덤 뚜껑을 열었어. 그러면 거기서 막 악취가 나죠. 사람이 입만 열면 막 악한 악취들이 나는 거예요. 욕하고 막 안 좋은. 응?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속여. 이 사람을 속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속이고 속임을 이 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게. 예? 이게 말을 하는데 그냥 탁 쏘는 거예요. 독사가 탁 물어서 그 독이 퍼져 죽게 만들듯이 이 사람의 입으로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상처와 아픔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독사의 독 같은 독으로 그걸로 물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쏘아대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때로는 가까운 가족끼리, 예?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안 그래야 되는데 또 자식들로부터, 가까운 친구로부터, 지인으로부터.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한번 이제 우리도 한번 이제 비교해봐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벗어난 자여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5절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더라. 여기는 지금 다 인용구예요. 뭐 의인 하나, 둘, 7개의 인용, 구약의 이제 성경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죄악상을 이야기하는데 15절에 18절은 인간들에게 있는 폭력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는 입술로 나온 죄지만 그 다음에 행동으로 폭력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로 싸우고 행동으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죠. 죽이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얼마 전에 오늘 아침인가 뉴스에 보니까 그 김정은하고 이제 물론 여기는 이제 독재 그건데 김정은하고 푸틴이 그 소련이 만났잖아요. 러시아에서 만났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군사 전문가가 악마의 거래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정은이는 이제 미사일 쏘고 하는데 그걸 계속 미사일 쏘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그 같이 오는데 러시아인이 하나 따라온 거예요. 그게 이제 핵 전문가로 하는 사람 따라와가지고 기술을 배운 거예요. 기술을. 그래서 지금 쏘아 올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 주적이 대한민국으로 지금 김정은이 헌법이 싫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뭐 적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주적이고 지금 이게 우리 원래 자기들 땅인데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다라고 그렇게 아이들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사일을 한번 쏘아 올린데요. 옛날에 고체 그 액체에 해가지고 이렇게 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고체로 해가지고 미사일을 하는데 고체는 이미 얼려가지고 장착해가 쏘면 그게 빨라요. 평양에서 여기 지금 평양에서 서울로 오는데요. 미사일이 1분도 안 걸려요.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옛날에 이렇게 이랬는데 이게 곡선을 타고도 와요. 사스나 이런 게 막아내지를 못해 지금. 그 정도로 거기는 지금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한 무기가 있잖아요. 전쟁용 무기. 그 무기를 주고 요걸 아마 그랬을 거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가지고 이게 지금 하니까. 그래서 악마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사람들 자기 정권이나 자기 그걸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악한 사람을 또 피 흘리는 데 빠르고요. 그리고 파멸의 고생이 그리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제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으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독재자들 세계 정권을 잡는다니 하나님을 두려워. 악인들을 하나님 안 두려워합니다. 자, 이 사실을 가지고 그 존 스토트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여기 이제 세 가지 사실을 말하면서 죄의 세 가지 모습을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죄의 불경건함을 말한다. 예, 거기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첫 부분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죄의 본질을 곧 경건치 않음이다라고 규정했는데 하나님의 불만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분을 우리 앞에 두지 않는 것, 우리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것,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에 이런 하나님의 불만을 인간들은 거의 알지 못하고 행한다.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거의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불만인데 개의치 않고 살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분의 은혜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불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편만함을 말한다 그랬어요. 인간의 여러 부분, 목구멍요, 그 다음에 입술로는 독사의 발로는 폭력을 추구하고 눈은 잘못된 방향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기관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사람을 해야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기관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눈은 왜 눈을 만드셨을까? 왜 우리의 귀를 만드셨을까? 우리의 입과 코 이런 걸 왜 만드셨을까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술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도록 만드셨는데 이걸 가지고 영광은커녕 오히려 사람을 해야 하는 데 쓰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쓴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있으면 나봐라 그러고 막 하나님 대적하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지적해요. 우리도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겠지만
오늘 과거에 우리는 주님을 몰랐을 때문에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게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의 기능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의 보편성을 들었어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잔인함과 교만함과 자기 중심적인 삶은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많은 걸 했어요. 여기 지금 많은 거 있는데 이건 사실은 우리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계몽주의, 뭐 유물론, 막시즘,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 뭐 이런 유해지, 막 별의별 걸 다 인간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결국 이런 좋은 개선의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조건을 개선하지 못했어요. 세상은 더 악해져 갑니다. 원래 계몽주의가 나와가지고 인간이 종교하다, 이성간주의다 막 그랬잖아요. 막 그래서 신 위에 군림한 것처럼 인간이 종교함을 막 드러냈습니다. 근데 1,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생체 실험을 해요. 인간이 와 이렇게 종교하고 막 이성을 하고 짐승과 동물과 다르다 막 이렇게 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얼마나 인간이 잔악하고 포악성이 있는지를 드러낸 거예요. 못 해결했어요. 왜 그렇죠? 왜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며 전적으로 부패한 그런 조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말을 하고 나서 19절, 20절에 결론으로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어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딱 주어진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입을 딱 막는다는 거예요. 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어긴 사람은 할 말이 없죠. 모든 입을 막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심판 안에 있음을 율법이 딱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하면 결론으로 말하는데,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이런 조건에서 죄의 권세 아래 있고 그 권세 아래서 말로 할 수 없는, 여기는 이렇게 나왔지만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짓는 조건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 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좀 하지만 기분 싫으면, 안 좋으면 금방 포기하는데요. 짜증내고 지루하고. 제가 지금 뭘 느끼냐면요, 우리 재작년에 이제 권사님들 이렇게 또 임명하고 또 안수입사 임명했잖아요. 교육받을 때하고 달라져요. 권사를 따는 겁니까? 계급장 따듯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안수집
여러분 얼마나 그 귀한 것이. 그런데 그런 그때 구원에 내가 어떤 조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가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나 바쁜데 뭐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조건에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되었음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이 삶의 여정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로.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이제 남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어떠세요? 뭐 책망하고 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진리, 내가 어떤 조건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된 그런 존재라면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론적으로라도 동의를 한번 해보세요. 실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우선이에요. 근데 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죠? 그러면 앞에 부분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진 않다는 거죠.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를 여기 원인을 분명하게 이렇게 알아서 치료를 하면 그게 치료가 될 텐데 이건 그냥 놔두고 겉만 외상만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는 신앙생활하는데 결코 따분해하거나 지루해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아직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기 전에 좀 하다가 세상적으로 나가가지고 자기가 다 아는 것이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확실히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기까지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믿는 자들조차도 흔들어내는 판국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도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를 미혹하는데 앞에가 있어. 큰 기적과 이사로, 큰 기적과 이적으로 현혹하는 거예요. 자꾸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고 자꾸 여러분 마귀도요 얼마든지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해요. 그런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확고한 믿음에 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여러분은 죄 아래의 조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된 것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도 소리가 안 들려. 마음속으로 다 예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를 소유한 자인 걸 믿어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확고하죠? 이 부분에 여러분 확실하셔야 돼요.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 그런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로마 1세기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절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 김일성 절해 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어떤 거가 바꿀 수가 없거든. 이 인간의 목숨은 길어봐야 70년, 80년이고 100년이에요. 어떻게 이 짧은 인생의 영생하고 바꿀 수 있느냐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순교까지도 하는 겁니다.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순교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피난처이시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께 사랑을 드리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어도 또 직분을 받았어도 심지어 이제 목사여도 이것을 모르면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제가 말을 좀 아끼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이제 목회자들 이제 제가 이제 같은 거라 그랬지만 뭐 기장책이나 이런 일반적으로 보면요, 이 예수 믿고 공허함을 달랠 수가 없으니까 술을 먹어요. 이걸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그러면 이 속에서부터 막 기쁨과 평강이 이렇게 넘쳐나야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목사라도 장로라도. 장로여도요 위선적일 수 있어요. 교회 중직이어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면 실증내고 또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랬다면 빨리 그 부분을 내 모습이 지금 그랬구나. 금주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기도하기가 힘들다. 그럼 벌써 지금 영적으로 지금 어딘가 모르게 안 좋은 바이러스가 지금 침투에 들어온 거죠. 건강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래서 막 마음은 막 간절한데 막 한데 형편이 몸이 안 따라서 모두 그런 거 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건에서 기도가 하기 싫고 기도가 안 되고 좀 강한 표현을 썼어요. 숨 안 쉰 사람이 산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숨 안 쉰 사람이 죽은 사람이. 그러면 영적인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비슷해요. 죽었습니다라고 말을 못했지.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어 그러고 또 그럴까 봐. 그래서 죽은 사람과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얼마나, 저도 지금 이렇게 강의한다고 하면서 망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얼마나 알겠어요. 어디 이제 그 정읍 가가지고 오늘 가서 어제 저녁에 만나에 그 장로님, 구장로님 그러더라고. 하나님을 어디 이제 하나님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깨달아요. 창조주 하나님 깨달아지면 지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 지구 안에 가다 놓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구 안에. 근데 하나님은 지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쩌면 내가 하나님이라, 이게 지금 우주라 그러면 우주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도 우주 안에 지구는 진짜 한 점의 점과 같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은 거예요. 그 지구 밑 안에 있는 존재로 신적. 이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모든 게 보면서 뭐 조금 제가 몇 년 전부터도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들었었는데 어제 또 얘기를 하더라고. 바람이 나부끼는 그런 소리,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면서 막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옛날에는 진짜 호장노님 생각이 나더라고. 거기도 그 젖소 하거든요. 옛날에 갈 때 보면 진짜 막 뒷발질을 하고 그런데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못 깨달을 때는 진짜 손을 뚜루 팼대요. 손을. 왜냐면 막, 하니까 너무 말 안 듣고 막 그러니까 뭐니, 막, 이 뭉중을 쳤대요. 근데 그 장로 되기 전에 됐을 거야, 아마. 키울 때. 그리고 그걸 깨달았는데 도저히 못 그러겠더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지구 안에 있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신앙관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공감을 저도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위대하심. 그러나 언제 알까요? 제대로 하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은 부분으로 알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와, 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그때 가서는 이제 확실하게 알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 맛을 조금이라도 잃지 않도록 그 맛을 우리들이 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 부분은 또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냥, 자, 우리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오늘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잠깐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비추어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나를 조금씩 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지가 조금씩 더 보여요. 그 죄가 보인 만큼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커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안 봐요. 나를 항상 죄된 조건에서 그렇게 안 보고 나의 잘한 부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감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다 성인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까지 죄들을 우리가 나는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셔서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저주를 받아야 될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사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섬김도 항상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지체 하나하나, 몸에 붙어있는 지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지체로 지으셨어요. 그렇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속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상을 거스르게 하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하소서. 성령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버지 하나님 며칠 사이라도 넘어졌다면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주사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오니 받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비추는 그런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이 싸우니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